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공부하겠습니다. 15장.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예언적이고 또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상용 언어가 아니고 굉장히 상징성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을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거죠.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공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벌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후차적으로는 이단의 엉터리 해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공부했습니다. 막간 이야기를 공부했죠. 일곱째 나팔이, 여기 이제 그림 그려왔나? 네. 우리 같은 유집사님이 어찌 그렇게 내가 부탁만 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지, 하나를 얘기하면은 열을 해서 잘 정확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걱정을 하네, 내가. 걱정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 만드는지.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켜놓고 좀 이따 공부를 하겠어요. 12장부터 14장까지 막간을 공부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고 일곱 대접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12장, 13장, 14장이 막간으로 들어가 있다 그랬죠. 요거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 막간의 이야기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역사를 조망한 내용이라 그랬죠. 조망한 내용. 요한계시록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일곱인 재앙, 그러면 일곱인의 관점으로 인간의 역사를 조망한 것이고, 또 일곱 나팔 재앙, 그러면 일곱 나팔의 시각으로 조망한 것이고, 지난주에부터 이제 공부했던 12장 14장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시각으로 인간의 역사를 조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영적인 전쟁이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 마음. 여러분도 아마 체험을 하시겠죠. 마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영적인 전쟁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추수를 하시잖아요. 추수하는 그림으로 환상으로 나왔죠. 그래서 알곡은 다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그 다음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그림을 추수하는 그림으로 보여주었고, 또 그 다음 그림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포도 수확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영적인 전쟁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 공부합니다. 15장. 자, 그럼 이제 15장부터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일곱 대접 재앙 이야기는 또 16장부터 나와요. 시작이. 성경을 보세요 한번. 16장부터 있죠. 그럼 이제 이 15장은 뭐냐?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하나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이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요한은 일곱 대접 환상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환상을 먼저 보게 됩니다. 15장에서. 이 환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16장부터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첫째 대접이 쏟아지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이런 재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에 대한 뭐라고요? 서론적인 환상이다. 서론적인 환상.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그 그림을 잠깐 하면서 서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대주의부터 보겠습니다. 세대주의는 여러 번 공부했죠.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해석, 이단적인 해석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세대주의라 그랬어요. 세대주의 자체가 이단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 해석이 뿌리가 돼가지고 여기서 온갖 이단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세대주의 그러면 뭐예요? 모든 잘못된 종말론의 뿌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자, 우리 인간의 역사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재림. 예? 우리는 이제 이 재림인데 재림하신다고 생각을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재림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언제 이루어질 일들이냐?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잘못된 이단의 뿌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통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곱 시리즈 재앙 있잖아요. 이 일곱 시리즈 재앙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7년 전,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재림이 언제 하실지 몰라요. 아직 안 하셨잖아요. 7년 전, 문자적인 7년 전입니다. 문자적인 7년 전부터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3번 일어나요. 3번. 이거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제 재림하실 때는 지상에는 안 오시고 공중 재림을 한다 그러죠. 공중 재림.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모든 이단들이 대충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쭉 살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갑자기 휴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휴거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를 여는데, 이 누가 휴거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 예? 그 이제 비디오나 영화 보신 분 하면 휴거라는 비디오나 영화나 다 보셨죠? 안 보셨어요? 그거 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중에. 다 봤는데, 막 진짜 어느 날 내 식구가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쑥 없어져가지고 막, 엄마 어디 갔지? 또 엄마만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셔가지고 엄마만 휴가하고 나머지 셋은 남아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휴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예수님 교회는 다녔어도 그냥 축쟁이 같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들, 7시리즈 재앙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7년 동안 계속된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 7년 대환란. 왜 7년이라 그런가는 설명을 했죠. 3년 6개월 1260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합치면 3년 6개월 3년 6개월 7년이 돼요. 7년이.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문자적인 7년 동안 이루어질 재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 7년 후에 오신다. 예수님 만약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이 7시리즈 재앙이 이 땅에 벌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오신다 그러면 오늘 예수 진짜로 잘 믿는 사람 다 휴거해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대환란을 안 받아요. 신앙생활 엉터리를 한 사람만 남아가지고 7년 동안 대환란을 받고 짐승의 피 666을 안 받으면 살지를 못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시리즈 재앙, 즉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석을 하고 막 가르쳐요. 모든 이단들이 다 이 비슷하게 가르쳐요. 자, 이런 얘기,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속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 7년 대환란 먼저 그런 얘기하면 벌써 얘기도 하지 말고 책도 그냥 집어 던져버리세요. 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책들이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팔아요. Left behind, 남겨진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팔아요. 남겨진 사람들 누구예요? 훌거 못하고 여기 남겨진 사람들이잖아요. 어렸을 때 막 이런 비디오를 보고 영화를 보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휴가 못 될까 막 벌벌 떨고 막 그랬던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독교가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아니 제가 우리도 4식구지만 이제 한 놈 시집가고 이제 3식구인데 한 놈은 독립하고 2식구네.
근데 옛날에 넷이 살 때 우리 집사람이 혼자 갑자기 휴가 돼버리면은 우리 셋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지금 둘이 사는데 저 양반이 휴가 돼버리면은 내 지금 저 잡곡밥 먹어야 되는데 잡곡밥 할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 먹고 살 길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또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그래서 이장님이 옛날에 1992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고 공중에 이렇게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재림하시면 그때 10월 달인가 그런데 2000년에 예수님이 완전히 지상 재림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7년 전이잖아. 그래서 7년 전 재림한다고 10월 며칠 날 난리를 쳐가지고 막 KBS 카메라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는 거 찍는다고 막 여러분 다 생각나실 거예요, 막. 이 해석의 틀 속에서 그렇게 엉터리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작 저는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미국 먼 은행에다 저축해놓고 예수님 오셔서 휴가 된다는 사람이 왜 돈을 갖다 미국 은행에다 저축을 해? 사기꾼이죠, 벌써 사기꾼. 진짜 이걸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그 돈이 뭔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틀을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계속하면서. 왜냐하면 옛날에 부흥회한다고 하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교회 돌아다니면서 전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나라 세대주의의 이 오염이 너무 심하고 성도들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요. 이 잘못된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다 빼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이야기. 제가 뭐라 그랬어요? 7 인봉 재앙도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의 이야기가 끝까지 다 7 인봉의 시각으로 본 거고, 또 7 나팔 재앙도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야기 다 나오죠. 최후심판 얘기가 나오잖아요. 7 나팔의 시각에서 본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12장 14장 영적 전쟁도 초림부터 재림까지. 왜 예수님 마지막에 뭐가 나와?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계속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7년 동안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벌써 6장부터 19장까지 몇 번 나와요. 지금 7 인봉 때 세상 끝이 벌써 나오죠. 나팔 때도 끝이 나오죠. 영적인 현장에도 끝이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나선영 생각나세요? 나선영 집에 다 종이로 나눠줬어요. 제가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재림 때까지 있을 일들이고, 이 일이 희미하게 보여지다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지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 말은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내용들이 점점 더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도록 드러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계속 했습니다. 7 대접은 조금 달라요. 이제 또 공부하게 돼. 7 대접은 그 7 대접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초림부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시간이 흐른 이후에 예수님 재림이 상당히 가까이 온,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루어질 일들인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기에 상당히 죽는 사람이라든가 하나님의 이 재앙의 그 강도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다른 데보다는 세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화살표를 여기까지 그어놨죠. 제가 이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이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 하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7 대접에 뭐라고요? 서론. 이제 7 대접 재앙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이제 그 서론을 보여줬어요. 서론적인 환상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3가지 이제 환상이 나타나는데, 1절에 보면은 7 재앙을 가진 천사들의 모습을 봤어요. 7 재앙을 가진 천사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럼 이제 곧 7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또 승리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2절 4절에. 그리고 5절에 가서 다시 이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기록했으면 아마 7 천사끼리 붙였고, 천국에는 성도들 따로 얘기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천사들의 모습만 보여주고는 잠깐 중지하고 천국에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1절에 보여줬던 천사들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이 15장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전체 모습을 알아야 되겠죠. 전체 모습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할 땐 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마지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지막 재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말씀 많이 보던 말씀이죠. 영적인 전쟁 이야기 할 때도 12장에 똑같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비교해 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또는 15장 1절에도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적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말해요.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어떤 징조입니다. 징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한 내용들을 복음서에 기록했는데, 그건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니라 표적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면 기적의 목적이 있지만, 표적이라고 할 때는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임을 어떻게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표적이라 그래요. 사인, 영어로 사인. 표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표적,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징조입니다.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였다 그랬는데, 크고 놀라운이라는 의미죠. 크고 놀라운 의미. 그러니까 일곱 인 재앙이나 일곱 나팔 재앙과 비교할 때 더욱 크고 놀라운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더 크고 놀라운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제 공부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훨씬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이 죽고 그렇습니다. 이 재앙입니다. 자, 일곱 인재앙과 일곱 나팔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재앙은 모두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고 있지만, 일곱 대접재앙은 그 시기가 더욱 예수님의 재림과 가까이 왔을 때라고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대접재앙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더 이상 재앙 이야기는 안 나와요. 일곱 대접재앙으로 끝납니다. 자, 이는 일곱 재앙이 일어나고 다음으로 일곱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아까 그렸어요. 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일곱 인대접 일어나고 일곱 나팔 대접 일어나고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나고 순서대로 7년 동안 쭉 시간 순서대로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이에요. 아까 저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벌써 우리 유수님 찾아놓으셨습니다. 이 나선형 보이죠? 벌써 7장 15절에 가면은 인재앙 끝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 얘기가 나오고, 또 나팔재앙에도 끝에 최후 심판 얘기가 나오고, 다시 또 시작해서 또 최후 심판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21장 22절 5절에 가면은 마지막 세상 심판과 구원의 얘기가 자세히, 점점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이해되시죠? 나선형.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제 16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들을 딱 보여주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화면을 확 바꿔버렸어요. 계속 그 천사들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어디로 가요? 카메라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 우리 14장에서도 그랬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14장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천국의 모습이 먼저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붙여주는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불이 섞인
바다는 뭘로 돼 있어요? 우리 바다는 물로 돼 있는데 이게 유리로 돼 있는 바다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불이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봤다,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봤다. 그리고 그 유리바닷가에, 그 바다는 가가 있잖아요. 바닷가에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수 666을 이긴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7 대접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 대접을 쏟아 붓겠구나, 재앙을. 그랬는데 그걸 보여주기 전에 그 모습만 보여주고 갑자기 카메라가 천국으로 확 가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인지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 거기 나와요. 유리바다라고 나오잖아요. 유리바다가 있는 곳은 어디냐? 이 성경에서 물은 전부 악의 근원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그 천국을 보면은 물로 된 바다가 없어요. 그건 천국에는 악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자, 4장 6절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4장 6절. 여기 그냥 앞에 보고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걸 이미 4장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보좌가. 특별히 그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 에스겔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사이에 광대하게 펼쳐진 궁창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광대하게 펼쳐진 궁창, 유리로 된 수정과 같은 궁창이 나와요. 궁창이 딱 이렇게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에스겔 1장 22절 여기서 가져온 이미지로, 이는 하나님의 보좌는 피조물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초월적 거룩함과 위엄을 나타내요. 이런 동해바다 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되죠. 차 타고 가면 되죠. 요새는 KTX도 있어가지고 강릉까지 그냥 샥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의 우주 사이에는 엄청난 그 사이에 유리바다가 있어. 인간이 갈 수가 없는 거죠. 피조물이. 그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수정 같은 바다가 갑자기 불 섞인 바다로 불이 섞여 있어요. 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의 불이 가득해. 심판의 불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기 있어요. 자, 이 바닷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소개했냐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13장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로마의 왕들, 황제들을 상징했죠. 자기를 신으로 모시고 자기의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호혜를 베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그 로마의 황제들. 근데 로마의 황제들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 그랬죠. 적그리스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들의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고, 또 하나는 그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같이 예쁘게 생긴 짐승, 근데 뿔이 하나 달린 짐승. 이건 뭐예요? 로마의 화려한 그런 문화와 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666은 바로 그 마귀의 표로서 자기들에게 충성을 다할 때 베풀어줄 경제적인 어떤 호혜, 그런 것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경제 시스템. 그 경제 시스템 안에 순응하고 살면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지만, 그걸 거역하면은 먹고 살 길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온갖 박해 속에서도 666의 미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 죄악의 세상과 입맞추고 적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가난하게 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그냥 그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냥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막 돈을 벌어들이는, 그게 뭐냐면 바로 666이에요. 666 여러분, 666입니다.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 그런 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배우려면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믿음이 뭔가를 알게 돼요. 믿음은 그냥 어느 날 내가 교회 와서 내 심리적으로 사이콜로지컬하게 그냥 믿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에 대해서 믿는 것이고, 그게 진리임을 믿는 것이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하고도 계속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달라요. 오늘 이 박해와 이 미혹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라고 안 그럽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긴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2절 4절 한번 읽어보고, 2절 하반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이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언제 이렇게 시간이 44분이 돼버렸어요 벌써? 시간은 금방 지나네. 자,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합창을 하고 있는데, 그 합창의 제목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예배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죄악 세상에서, 이 마귀가 득실득실한 세상에서, 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저 유혹과 미혹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승리해서 천국에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 그러니까 천국은 다 뭐예요? 예배와 찬송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삶으로 바뀌어요? 예배와 찬송의 삶으로 바뀌어요. 삶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찬송의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노래하느냐, 세 가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찬송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크고 놀랍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 이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성도들이 왜 저렇게 계시록에 보면 저렇게 사악한 로마가 저렇게 막강하게 계속 존재하고 있는가? 왜 저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가? 왜 교회를 박해하는 저 로마 황제들과 로마 관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가? 로마가 1000년이 지속됐으니까 여러분, 그런 게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때는 내 개인의 삶을 봐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예상치 않은 고난이 오고 왜 이런 일이 오는가? 이런 걸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다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정말 크고 놀랍구나, 내가 그때는 다 깨닫지 못했는데, 그렇게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항상 의롭고 참되구나, 이때는 다 몰랐는데 이 땅에 살 때는 그걸 다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완전한 이와 같은 찬송은 못한다 할지라도 비슷한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내 인생에 있어서나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크고 정말 놀랍군요. 때때로 내가 너무 이 단편적인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이 땅에 악이 많고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그렇게 원망하고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천국에 와서 다 완성된 상태에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때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정말 크고 놀랐구나, 다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항상 기뻐. 지난주 제가 설교한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당장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고. 지금 천국의 성도들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수준은 못 되더라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 같이 다 알게 된다 그랬어요. 다 알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축복된 모습을 먼저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야 이 어려운 믿음의 싸움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나갈 수 용기가 생겨.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걸 보여줘요.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그 천국에. 여러분들 이 땅에 살다가 이제 100살도 안 돼서 죽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요새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숫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88991234 뭔지 아시죠?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하루 이틀 3일만 알고 죽읍시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88991234. 99년이면 제가 아직까지 37년을 더 살 수 있는데 88991234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이 육신의 삶을 마치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이후에 내세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100년도 안 되지만은 내세는 시간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는 영원한 그 영원함이 지금 여기서 우리 하루하루 삶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오늘 왜 믿음의 성도들을 보여줬습니까? 이분들처럼 이 짐승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다 승리한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으니 이 땅에서 힘들더라도 찌지 말고 이겨라. 할렐루야.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 상징적인 그림으로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빨리 이제 나가겠습니다. 7 재앙이 담긴 금대접을 받은 7 천사들의 모습을 다시 보여줘요. 이제 성도들을 먼저 보여주고 다시 연결이 됩니다. 1절에서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증거 장막과 성전은 같은 말이에요. 동격이에요. 동격. 증거 장막, 즉 성전이 열리는 걸 봤다 그 말입니다. 성전. 그런데 왜 성전을 증거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장막은 언제 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있던 성막을 말해요. 성막.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리고 이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을 따서 만든 거예요. 하늘 성전의 모형을 따서 만든 겁니다. 왜 이 구약시대 성막을 증거 장막이라고 했냐면은 그 증거 장막 안에,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 재앙을 담은 금대접, 이 심판이 증거 장막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7 재앙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자, 7 천사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그때에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4생물이 있었죠. 4생물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옆에 4생물이 있습니다. 천사 중에 지위가 높은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재앙이 가득 담긴 금대접 7개를 천사들에게 나누어줘요. 이제 쏟아 부으라고. 16장부터 쏟아 부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연기가 가득 찼고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연기의 모양으로.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안에 연기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아무도 그 존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들어가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가득, 영광이 가득한데 안타까운 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이 내릴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십계명으로 표현된 증거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악을 행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7 대접 심판이 내린다는 겁니다. 어떤 심판이 내리느냐? 그거는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 16장에. 오늘은 이제 15장 서론이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우리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탄의 어둠의 통치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그 축복에 참여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서론에 짐승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천국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너희들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이 메시지가 오늘 15장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먼저 7 대접 재앙의 서론적인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7